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서보세요. 얼마나 키가 작아서 뭐 거기서 거길 것 같은데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섭시다.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다 일어나요. 초등학생 이하, 유치부, 초등부, 국민학교 유학, 초등학교 6학년 아래 다 일어나세요. 우리 박수로 이들을 한번 안녕하세요. 우리 국민들은 지난 주간에 매우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그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울으시기도 많이 우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서민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그런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국민들이 슬펐고 온 백성들이 다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백성들이 우는 눈물을 다 합하면 얼마나 될까? 아주 굉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많은 눈물을 우리들에게 한 주간 동안 많이 흘리게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인권 변호사로 그는 출발을 했고 국회의원으로 낙선을 거듭하고 또 민주투사로 나섰고 바보 노무현, 바보 대통령. 왜 좋으냐? 심지가 곧은 사람으로 정직하게 사는 모습으로 바보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아서 나는 그것이 별명이 제일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역주의 타파를 하고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대통령.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고 했고 인터넷 전국을 만들고 강국을 만들고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어가서 한반도의 평화를 조성시킨 그런 대통령, 한 대통령으로서 남았습니다. 그 대통령의 최고의 권자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 그날 퇴임하는 그 시간에 KTX를 타고 바로 깡시골 산촌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는 용기 있는 대통령의 모습. 어떻게 최고의 권자의 자리에서 아주 산골시골로 내려가서 살 수 있을까? 그것도 저는 한 1년 반 동안에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보고도 싶었습니다. 우리는 TV에서 밀짚 모자를 쓰고 손자를 자전거 뒤다 태우고 가는 그런 다정스러운 이웃집 전 대통령 그게 봤어요. 삽을 들고 나오고 나무를 심고 우리 서민의 이웃집 아저씨 대통령으로 있었기에 우리는 그를 가깝게 느꼈고 그리고 친밀한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아주 높은 데 있고 높은 할아버지고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점잖으신 그런 대통령으로 알았는데 아주 그냥 발가락도 5개 있는 양발 신고 그리고 웃고 같이 애기하고 이보다 늦다 냈다 빼내면서 사탕을 주고 하는 그런 다정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그가 대통령을 할 때 마지막 때에는 빨리 물러났으면 좋겠다. 잘못하고 실수도 많고 그래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가 떠나고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에 많이 외로웠고 힘들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는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매우 외로웠습니다. 외롭고 답답했어요. 마지막 그는 법에 의해서 아주 초라한 모습처럼 남았었지만 그러나 500만 명이 넘는 조문객들로 인해서 그는 승리한 대통령이 되었고 우리 곁에 계속해서 살아있는 대통령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와 있지. 우리가 힘들어서 어렵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동안에 우리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그때가 좋았었구나. 가까이 계신 아저씨 대통령이 좋았구나 하고 그의 마음을 위로를 받고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떠나봐야 알고 죽어봐야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말하는데 그는 간 뒤에 더 오래 국민들의 마음에 남아있게 되고 또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남아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도 그를 조문하는 국민들의 모습. 이것은 국민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가. 그는 오히려 죽음으로 행복을 되찾은 승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일들 중에 목사로서 염려되는 부분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점점 자꾸 자살하는 사회를 이루어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대통령이 자살함으로 인해서 자살의 영이 이 사회를 더 정복해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앞으로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자살의 영이 이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게, 자살의 영은 예수의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고 이 평화,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과 위로가 남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를 기리면서 또한 이러한 믿음의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보기에도 좋네. 보기에 좋으시지.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제가 한 2번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큰 소리로 좋습니다. 크게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아유, 됐습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적어도 금년에 우리 교회가 한 4번 정도 이렇게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는데, 오늘 한 번은 지나가 버렸어요 벌써. 그래서 오늘 2번째인데,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드무니까 오늘 이 성전에 왔을 때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진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다 준비했어요. 사진사들도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가족들이 오늘 강단이 어떻든 간에 한번 가족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에게 다 인화해가지고 다 나눠드리겠어요. 다 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얼굴만, 모델만 한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모델만 한번 해주세요. 같이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청년 하나가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서울에 가서 자기 교회를 정하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대학생이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고 하면서 그가 소원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에게 편지를 무려 5장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저도 읽어봤어요. 그 얘기는 요점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 우리 가족이 흩어져 있는 가족이 한데 모여서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아버지 이 세상에 사는데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우리 가족이 합하고 이렇게 서울로 함께 모여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두려울 게 뭐 있어?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예요. 편지예요. 아버지, 그게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거, 이것이 나는 소원이요. 그 아들의 편지를 받고요, 아버지가 이사 갔습니다.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 가버렸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 아들 때문에 와서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경 통독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난번에 저보고 말하기를 3번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는데 엊그저께 와서 저보고 4번째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달라졌더라고요. 아들이 그 가정을 구출하는 가정이었어요. 아주 그런 좋은 모습이에요. 오늘 이 축복의 은혜의 가정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축복의 가정을 이룰까? 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이 축복과 순종이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4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축복과 사랑, 그리고 존경과 순종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대지로, 첫 번째 대지로 생각하니까 길어요. 그래서 축복과 순종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가정을 축복하실 때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주실 때 노아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축복하시면서 그 아들 셈을 축복해 줬습니다. 셈아, 너 이 셈은 후에 그 아시아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아시아 사람. 아시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것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는 축복을 그에게 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데 노아의 가정의 자녀 중에 함을 축복했어요.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흑인의 조상이 됩니다. 함은 흑인의 조상이 되는데 너는 종의 종이 되리라 그랬어. 종된 것도 서러운데 종의 종이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 다음에 야벳이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족속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것이 지금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직접 당시 축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권을 줘서 축복하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줄 때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는 족장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하고 오늘 말씀은 그의 손자를 축복하는 거야. 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데의 일들, 이것이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내려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축복해 줬어요. 조상에게, 족장들에게 축복하는 제. 두 번째의 축복의 일들 중에는 율법 시대에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은혜를 줬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럼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줬어요. 첫 번째는 족장들에게 축복권을 줬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줬어요.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축복권을 줬어요. 성도들에게. 이 성도는 이 히브리서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녀를 축복하고 이웃에게 축복하는 일들을 줬어요. 그래서 축복하라는 거지.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땅에 신약시대에 와서 축복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가 축복하고 또 하나는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깝고 쉽게 축복하는 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성도들은 다 자기의 가정에서 자녀를 축복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그 집안이 받을만 하면 그 집안에 축복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앉았다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 어디를 앉았든지 간에 평안을 비는 기도를 할지 모르면 이 사람은 아직도 한참 더 있어야겠구나 하는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하게 제 방에 와서까지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직 멀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믿음의 연조는 될는지 몰라. 아직 멀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축복의 일들이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의 일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시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6, 5 이렇게 된 집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만해야 많아야 4명. 그런데 한번 잡아보세요. 그냥 하고 축복해보세요. 말로 속으로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욕은 뭐해서 기분 나쁘대 이렇게 잡아보라니까. 이게 축복의 흐름이 안 좋아요. 옆 사람도 하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자, 갑니다. 말씀을 갑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요셉을 이미 축복했고 요셉의 두 자녀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두 자녀를 축복해요. 요셉이가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가 130세에 애굽으로 가서 지금 20년이 지나서 150세가 됐습니다. 150세가 돼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야곱이가 아버지 이삭에게 정말로 생명 걸고 아버지에게 가서 속여가면서 별미를 준비해가지고 축복을 받을 때 그때 아주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지만 귀는 살아있었어요. 야곱아, 네가 소리는 사람은 사람인데 네 말소리는 예서 같구나. 그래 철렁해요. 이리 와봐라 만져보자. 그랬더니 털이 있어요. 네가 에서가 맞구나. 그 순간 축복이 임해서 그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 후손에게 임하게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들통나서 거짓말해가지고 저주가 그에게 임했다면 그는 계속해서 저주가 흘러갔을 거예요.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생명 걸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야곱이가 지금 눈이 자기가 어두워져서 요셉이 왔습니다. 너 누구냐? 예, 요셉입니다. 너 혼자가 아닌 것 같은데 누구냐? 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야곱이가 전에 라헬이라는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녀가 없다고 라헬이가 막 불평을 했어요. 그때 야곱이가 한 말입니다. 야, 내가 자녀를 안 주냐? 하나님이 안 줘서 그렇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셉도 여기서 주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준 게 아니야. 요즘은 그냥 어지간하면 자녀 쑥쑥 잘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내가 난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내가 난 자녀인가? 기다리고 있는 눈물 한쪽에 앉아서 눈물 짓고 있는 부부들은 그건 하나님이 준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겁니다. 야, 이리 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랬더니 그 축복이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야곱에게 자기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축복해요. 그래서 그대로 될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를 축복해.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자손을 우리가 많이 얻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경건한 자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이 창대케 하소서, 하나님이 이들이 번식케 하소서, 하나님이 이들이 복의 모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고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말할 때 우리 어렸을 적에 그러면 저는 빌어먹을 놈, 저는 싸가지 없는 놈, 저는 나쁜 놈,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분질할 놈. 그런데 그런 욕은 이제는 끝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자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됐으면 좋겠냐면 대를 이은 축복의 흐름이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를 이은 축복의 흐름이 있는 가정. 자, 말이 어려워요. 입은 좀 조용히 하게 하고. 대를 이은 축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말이 어려워요. 저쪽에서 설교하는데 같이 하자고 그래요. 자, 다시 이 말 차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대를 이은 축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시작. 대를 이은 축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훈아, 같이 해봐. 훈이가 이렇게 커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한번 해봐야지. 커서 다시 해요. 대를 이은 축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시작. 대를 이은 축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은 저는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왔는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흐름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기도해만 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은혜의 물줄기가, 이 축복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가정에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물줄기가 가정에 흐르게 하셔서 자손만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옆에 앉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축복이 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축복의 은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고 구주를 믿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축복이 되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이 축복의 가정에 흐르는 이 축복의 흐름의 물줄기는 우리가 끝없는 믿음과 기도와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그러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아. 그러나 축복의 은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신앙적 흐름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는 가정,
우리에게 신앙적 대화가 오가는 믿음의 가정,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냐면,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 기억하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자기가 자녀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부모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자녀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다 한번 해봅니다. 2번 해보겠어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축복이다. 시작. 크게 다시 시작.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태원아, 해야지. 너 축복 받을 거 싶어? 안 받고 싶어? 받고 싶지. 그럼 그 말을 따라서 해야 돼. 자, 여러분 자녀들이요, 축복을 받고 싶으면 이 말을 크게 외치시기를 바라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시작.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부모들이 다 가만히 있고, 부모를 된 사람은 가만히 있고, 자녀들만은 큰 소리 외쳐. 자, 더 합니다. 나중에 또 해요. 시작.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여러분 자녀 되신 분들이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은 부모가 기도하면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될 때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이, 네가 공부 잘하고 네가 학교 잘 되고 그런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축복으로 네가 잘 되는 것이지 네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저한테만 자녀들 보내보세요. 그러면 그걸 틀림없이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서 다 우리 자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그들의 생각 속에는 부모의 축복으로 내가 잘 된다고 믿고 있어요. 저한테 그걸 잘 모르면 뒤에 보내세요. 내가 그거 똑똑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 부모 된 사람이 할 일은 말 않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찬송과 감사와 사랑이 있는 가정,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느껴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2 사람의 모델이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랬어요. 이웃 사람에게 봉사했는데 그 봉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에는 헌신과 봉사의 영이 그 가정에 임했어요. 헌신과 봉사의 영의 흐름이 있는 가정, 고넬료의 가정이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있는 것을 다 털어서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내놓고 자기 집을 교회 장소로 내놓고 예배처소로 내놓고 했어요. 이 사람의 가정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교회와 그리고 복음 증거의 영이 그 가정에 흘렀어요. 헌신과 봉사의 영이 임한 고넬료의 가정, 그리고 교회와 복음 증거의 영이 흘러넘쳤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영이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축복이 뭐냐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과 그리고 순종이 있는 가정, 주님, 오늘 우리 가정에 축복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가정,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가정이 오늘 우리 가정에 흐르게 하시고 이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제 우리 가정의 저주의 물줄기는 끊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